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 아시죠? 5번째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드로아에서 일어난 특별한 한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고 있던 현장에 참석했던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에 대해서 우리가 일찍이 알기로는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곳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중간에서 위쪽으로 저기 조그만 에게해 쪽에 지중해 큰 바다가 이제 지중해인데요. 그 지중해 위쪽으로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기준으로는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세 글자 에게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그때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던 그 환상을 본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아다니며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드로아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날이면 떠나야 하는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오늘 성경에서는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이미 머물렀고 또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또한 드로아 사람들도 8절에 보시면 밤에 등불을 많이 켤 정도로 바울의 말에 열정적으로 경청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때 본문 9절에서는 한 사람 유두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두고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라고 하면 그 이름이 유두고구나, 복되다,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그 시대 문화권 안에서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노예 혹은 노예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깊이 졸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유두고 그 모습을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예였던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쉬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된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시간을 스스로 소유할 수 없었던, 누구에게 매여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의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졸음이 몰려올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강론하는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두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유두고는 그냥 깊이 졸았던 한 사람으로 복음과 동떨어진 외인의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피곤했지만 어쩌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강론을 듣기 위해서 밀려오는 졸음을 쫓아내면서 창가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셔가며 그 자리를 지킨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바울의 강론이 길어짐에 따라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3층에서 떨어졌고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 죽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유두고가 떨어진 모습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그는 3층에서 떨어졌지만 기절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새 번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그에게 이를 내려가서 말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절에 그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는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죽은 것과 기절한 것을 혼동했을 리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유두고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이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란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했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했던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인공호흡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바울이 그렇게 끌어안고 외치었을 때 그때 죽었던 유두고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이 되지 않아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확실한 증거 앞에서 아마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그를 데려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죽음을 경험한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일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이 가진 이름은 다시 살아난 유두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부활을 경험한 유두고입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유두고가 떨어진 모습을 피프토 동사를 사용했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덮은 모습을 에프피프토 동사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떨어진 그에게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덮었을 때 죽었던 그 청년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청년을 덮을 때 그의 안에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습만 볼 때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 보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죽은 청년을 살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와 그를 덮은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먼저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밀어닥치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결국에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떤 것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졸았기 때문에 떨어졌고 죽었다라고 하는 인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불가능에 대해서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모습, 그는 졸음을 쫓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가능한 여느 인간과 다름이 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함이 결국에는 그의 죽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죽어야 하는 불가능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유두고에게 했던 것처럼 완전히 덮어주시는 은혜가 생명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바울이 그를 덮어주었을 때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 혹은 어떤 선함과 어떤 행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유두고가 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는 저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불가능 속에 죽어야 하는 유두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살려주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유두고는 아마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두고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두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는, 이 유두고가 경험했던 부활은 유한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두고 역시 오늘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의 몸 안에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살림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다시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부활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두고가 경험했던 일은 분명하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은 오늘 유두고가 경험했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참되고 완전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유한한 부활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이며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 그 부활을 우리는 함께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장차 일어날 완벽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이미 그 부활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일은 완전히 죽은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여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일은 나의 옛사람, 나의 죄악된 옛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사라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 10절을 번역한 것처럼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가 경험했던 그 부활은 분명히 특별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부활, 참된 부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죽은 유두고에게 그렇게 생명이 돌아왔을 때, 새 생명이 그에게 다시 생겨났을 때 바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떠들지 마라,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불가능한 이름,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유두고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옛 이름은 사라지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복되다,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왔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유두고에게 밀어닥친 그 졸음과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엔 떨어져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현재 완전한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두고가 경험했던 정말로 유한하고 단편적인 잠시 살아났다가 또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유한한 부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때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부활, 매번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넉넉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영원하고 참된 부활을 소망하고 계시다면 오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름은 함께 기뻐하는 유두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유두고의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유두고가 죽었던 것과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복음을 들었던 복음 공동체이며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뭐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이 모습은 복음 공동체 안에서 비천한 신분이었던 노예 유두고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유두고는 그냥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영혼이 깃든 연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예를 그냥 사람으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연장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유두고는 드로아 복음 공동체 안에 가족처럼 받아들여졌으며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두고를 대하는 이 드로아의 복음 공동체 모습도 참 놀랍지만 유두고를 끌어안은 바울의 모습도 정말로 놀랍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떨어져 죽은 청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이미 죽었는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시체에게 서슴없이 달려들어 끌어안는 사람, 인공호흡도 서슴지 않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삶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넘어서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는 그냥 영혼이 있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연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살아남이 한 개인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 참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 개인들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유두고를 살리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유두고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불쌍히 여기셨기도 했지만 한 사람의 가슴 아픈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가로막힐까 봐 바울을 통하여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멈춰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말씀처럼 이 공동체, 드로아 복음 공동체, 드로아 교회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위로라고 번역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권면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그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 때문에 적지 않은 격려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복음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권면받기도 한 순간이었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유두고 한 사람으로 살아남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복음으로 격려되고 복음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갈 것을 서로 권면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드로아 교회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는 신부산 교회의 이름으로 믿음의 식구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신부산의 모든 공동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함께 공동체의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 복음 안에서 붙들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에이렌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그 순간마다, 혹은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 함께 만나는 그 모든 순간마다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그냥 우리 집에 일어난 어떤 이야기, 우리 집에 일어났던 어떤 개인적인 한 이야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각 개인의 사적인 모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 신부산 교회에서 이제 함께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운동 모임이었는데 그 운동 모임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운동을 좋아하니까 함께 모여서 그렇게 운동을 합시다라고 서로 연락을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공동체는 그것이 비록 운동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한 가족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생명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한 모임이라면 이것을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정식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삼아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서로 격려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자라고 그렇게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우리의 모임은 하나의 즐거운 운동 모임에 그쳤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축구 동아리입니다. 그냥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차지,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하지, 그냥 그것은 세상의 축구 모임과 다를 바 없는 모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예수 안에서 함께 그 복음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한몸 되는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부산 교회가 지향하는 한몸 되는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개개인의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을 소망하고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서만 그 복음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일들로 우리가 함께 근심하며 걱정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나 개인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넘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심지어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적어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지경입니다. 온 유대,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적어도 나와 관계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마리아,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들도 나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아가야 하는 그 땅끝,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모인 한 개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와 함께한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함께 공동체로 여기며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죽었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심으로 복음의 새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면 먼저는 우리와 함께한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우리 공동체가 나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다행이다, 정말로 복되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섬기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름은요, 유두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 행복한 자들, 다행인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됨이, 이 다행스러움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머물러 그것이 흘러넘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주님이 가라하신 그 땅끝까지도 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드로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은 유두고 개인에게만, 그리고 드로아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각 개인이 누릴 소망입니다. 유두고는요, 정말 유한한 부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는 나사로와 같이 슬퍼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두고와 달리 완전하고 참된 영원한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새 생명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우리의 가족 공동체에,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를 싫어하고 때로는 우리를 멸시하는, 정말 우리가 전하기 힘든, 이 사랑을 전하기 힘든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생명을 누리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그 소망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외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이름, 불가능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유두고가 경험했던 그 유한한 부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부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름 주신 그 주님, 우리를 덮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먼저 섬기고 배려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